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중요한 순간이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밤 기도하시던 그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깨어 있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토록 중요한 순간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고,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럴 때 피곤한데 기도해야 되냐, 오늘은 좀 쉬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할 거 있겠나.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날 저녁 그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깨어 기도했을 겁니다.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그들은 자기의 잠을 깨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저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그 시련이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저녁에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절박함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밤만 생각하면 평생을 가슴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의 일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아침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나한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다 되어졌기 때문에 뭐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쉬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위기감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 더욱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함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돼 간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아니면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잖아요.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언제나 밀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언제나 썰물만 오는 것은 없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언젠간 우리 인생에도 변곡점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또 꺾이는 시점이 있고, 꺾이다가 또 올라가는 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그 기도로 시련의 때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기도를 해놓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시점에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그를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기도하는 죄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평상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시련이 왔을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거기서 기도로 이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도 아마 평상시 기도를 많이 했던 여인 같아요. 그러기에 그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기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을 확 늘여놓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근육이 나를 살리거든요. 요번에 제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나름대로 운동 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뒷산에 등산도 하고요. 제가 막 아령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월 달에 제가 3주 입원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2주 정도를 제가 누워 있다가 딱 일어났는데요. 다리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쫑아리를 만지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알통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아프니까요. 그 근육에서 모든 걸 다 뺏어서 그 근육에서 내 영양분을 보충하고, 그래서 근육량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너끈히 이겨나가요. 그 병도. 근데 근육량이 없으면요, 그만큼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 안에서 한 10바퀴만 돌아도요, 그 다음에 다리 온 전신이 쑤셔서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또 막 열이 올라가고 이래서 간호사들이 와서 왜 이러냐고 이러길래 내가 운동을 좀 했더니 그렇더라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나는 열이 아니고 이 몸살로 나는. 아니, 그 병실이 넓으면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 조그만 그 뭐 병실을 그 몇 바퀴 돌았다고 근육통, 그게요, 아플 때는요 더 심. 평상시 건강할 때는 그거 모르잖아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심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요 기도회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나 이런 것이 내가 기도의 영적인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기 이전에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인생에 응답이 된다면 그게 좋은 것일까? 과연 자기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는 어떤 수준의 기도인가? 철저히 세상적인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세상적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내 삶은 좀 부여로운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된다면 그게 또한 얼마나 더 귀한 기도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성도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온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말은 기도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막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힌다, 기도의 시간이 막히게 한다, 이건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내게 이제 쓰나미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영적인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아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삶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를 말하면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축복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가 수단입니까? 예수가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출세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수단이 예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단화시켜요. 예배가 수단입니까? 예배가 예배 자체는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이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야지. 이 예배 잘 드려서 소원 성취해야. 이거는요, 기복신앙,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은 이 기도를 수단화하려고 온 게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수단도 방법도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자체가 신앙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래서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은 이것이 수단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내가 사는 거예요. 호흡 자체가.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라는 뜻은 기도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모였던 주의 제자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게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계속하는가 하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두 기둥이 있다면 감사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와 기도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모든 것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환경과 기분을 초월하는 그 감사, 그 감사는 기도를 강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 기도는 강해져요. 내 속에 기도가 강해져야 돼요. 내 필요가 강해진다고 내가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질수록 내 기도는 더 강하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는 영적이지 않다는 말을 해요. 내 기도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그건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의 기도가 왜 강한 기도입니까? 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저 들판에 곡식이 없고 식물이 없고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전 기도자가 되려면 참된 감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알려면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신의 삶에 감사를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하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모든 것을 감동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감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깊이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없나요? 한번 10가지 금방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봄날 주셨잖아요. 벚꽃이 만개하고 있잖아요. 개나리가 활짝 폈잖아요. 감사 아닌가요? 겨울옷을 벗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TGI 프라이데이라고 말하잖아요. TGI 프라이데이. 땡큐. TGI 프라이데이가 땡큐 갓 있죠. 프라이데이 이런 뜻이잖아요. 이 금요일은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기도의 날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깨어 있는 자만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간 방심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확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똑똑해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 마귀쯤이야 뭐 지까지 것이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피곤하게 하고요, 졸게 하고 마음에 잡념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했듯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 날 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겁니까? 기도는 쉬운 건가요? 아니면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겐 기도가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겐 기도가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에는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기도자가 되려면 기도가 기다려져야 되고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기쁨이 되어야지 금요 기도회가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오신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건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에게 기도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기도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 인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힘으로 사셨어요. 기도의 힘으로 사역하셨어요. 기도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기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어느 한 서신서에 기도를 강조하지 않은 서신서가 단 하나나 있는가? 언제나 기도를 강조해요. 뭐 사업을 해라, 사람들을 만나라, 무슨 계획이나 전략이나 짜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쉬지 말아라, 기도를 말했어요. 기도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내 짐을 내려놓고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힘과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버티고 이겨나가게 해요. 사람이요, 기도의 힘이 그래서 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사람은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목 잘려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 비난하고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돌을 던지고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함으로 그것을 버티고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 말 듣고 소문 듣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이면 그만 막 그걸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걸 견딜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딱 버티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것은 그 기도에 힘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그 눈꺼풀 내려오는 것조차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약점이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팽이를 채찍질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팽이를 채찍질을 할수록 팽이는 견디잖아요. 버티잖아요. 채찍질이 아프다고 그만 좀 때리라고 말하면 팽이는 거기서 푹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가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채찍질을 해서 내 영적인 팽이가 계속 돌게 만들어야지. 나 피곤한데 좀 쉴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푹 썩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로 영적인 팽이를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해주셔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자면 이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돼요. 성령 안에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의지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래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자기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돼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 합니까? 내 뜻대로 해야, 이렇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말씀에 붙잡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협상의 달인이 있습니다. 협상의 달인들은 그 보니까 양쪽 사람의 그 상황을 듣고 잘 협상을 붙이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 협상의 달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요구 상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쪽의 요구 상황만 알아서는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요구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것이 한쪽이 조금 양보하고 이쪽도 조금 양보해서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할 때 내 쪽의 요구 사항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걸 들어주실 하나님의 요구 사항도 알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과 내 요구 사항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이게 응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요구 상황과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 180도면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이게 아버지 뜻대로가 이게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그 안에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뜻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왜? 아버지 뜻은 완전하니까. 아버지의 뜻은 내 뜻보다 더 완벽하니까, 더 선하니까, 더 좋은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좋고 더 완벽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분명히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때에 기도 응답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도가 되고 감사가 깊어지면 그 감사가 기도가 되고 그 깊은 감사가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감사거리도 찾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서툴면 서투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간 겉에가 가장 즐겁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